4장 17절부터 24절. 17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사람의 의,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79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서울대광고등학교는 고 한경재 목사님께서 1947년에 설립한 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당연히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한 학교이겠죠. 학생들도 학교 채플, 학교에서 드리는 예배, 또 기독교 교육에 동의한 학생들, 학교에서 행하는 그런 것들을 약속한 학생들이 입학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경재 목사님의 신앙 정신으로 학교가 유지되어 오다가 2004년에 강모 학생이 예배의 자유를 요구하면서 예배 안 드릴 자유를 요구하면서 1인 시위를 벌입니다. 그 시위 벌이는 단식 투쟁하는 그 모습이 세상에 알려졌고 그 영향으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그 학생의 영향으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이른바 종자연이라는 것이 세워졌어요. 종자연이 이름 그대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겠다는 것인데 속으로는 다른 종교의 보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안 믿을 그 보장을 안 믿어도 되는 자유를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말살기관이요. 기독교 말살기관. 거기에 이종훈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종자연이 세워지는데 핵심 골자를 만들었고 그걸 기획했던 사람이었고 그때 불자였어요. 불교신자였어요. 지금은 울산대학교의 법학과 교수이고 특히 전문 분야는 사상 쪽, 곧 이데올로기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정훈이란 이분 이름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시간 내서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이분의 강의를 꼭 들어보세요. 제가 지난 그 수요일에 페이스북 통해서 우연히 이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요일부터 수목금 어제 토요일까지도 계속 이분의 강의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저 나름 바쁘게 살지 않습니까? 저도 그때 심야예배 때 잠깐 이분 얘기하면서 저한테 책 선물하지 말라고. 제가 산 책도 읽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준 책을 언제 읽겠습니까? 하여간 저도 그만큼 바쁘게 사는데 그 강의가 50분 정도 되는 그 강의의 내용을 제가 네다섯 번 이상 반복해서 들었다는 것은 이분이 그만큼 명쾌한 논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들을 만한 그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전반부에서는 그분의 강의가 많이 인용되어져 있어요. 이분이 대광고등학교 소속에서 사실상 그 중추 브레인으로 전략가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공격하고 기독교를 공격해서 그 강모 학생이 승소하도록 도와요. 아니 기독교 학교니까 학생이 입학할 때는 그 학교에서 그 실시하는 모든 기독교의 그런 것에 동의하고 약속을 하고 들어온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이 승리하도록 돕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었겠어요. 이전에는 고속도로에 가면 지저스 러브드 유 같은 그 글귀가 써있는 커다란 간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커다란 간판들이 종종 볼 수 있었는데 이것들을 다 철거하도록 법을 세운 자도 그 사람이에요. 2008년에 종교 편향 방지법이라는 것을 거의 통과 직전까지 갔어요.
만약에 그때 그 법이 통과되었다면은 그때서부터 공적으로 전도를 한다거나 선교 활동을 하면 바로 구속까지 될 수 있는 무자비한 법이었어요. 그 법을 그 통과 직전까지 가도록 하는 그 법을 그 전략한 사람도 그 사람이었어요. 사랑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문제를 이슈화시켜요.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 전체를 개독화시키는 데 앞장선 사람도 그 사람이었어요. 그 외에도 이 사람이 교회를 죽이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한 사람인데 무대뽀로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법과 논리, 그리고 사상 이것에 근거해서 행한 아주 전략가라고요. 그럼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의 사상과 철학 체계, 지금까지 유지되었던 우리 대한민국의 사상과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 법. 네. 이것이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 어떤 사람이 만약에 바꾸려고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대한민국의 어떤 체계를 바꾸려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기독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 이상의 법이 있어요. 말씀이라는 기준 이상의 기준이 있고 철학 이상의 철학이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어떤 세력이 대한민국의 사상체계를 바꾸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웬만하면 넘어오는데 기독교인들은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손을 잡아요. 적이 생기면은 평상시 안 친했던 사람과도 동지가 된다잖아요. 이슬람하고 막 손도 잡고 막. 그래갖고 언론을 총동원시키고요. 그래 기독교 말살시키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몰라요. 그들은 하고 있는데. 근데 대단한 효과를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어느 날도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더 죽일까. 더 깊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절에 들어가서 이제 연구를 해요. 근데 이상하게 머리가 아파요. 머리 아파서 절에서 나와요. 그럼 또 괜찮아져요. 그러면 괜찮아져서 또 들어가서 연구하자 하는데 들어가면 또 아파요. 몇 번 반복을 해요. 할 수 없이 안 되겠다 싶어서 집으로 가자 그래서 집에 가서 해야겠다. 집으로 갔어요. 이분이 그 당시에 CTS 기독교 TV CTS를 열심히 시청하는 시청자였다고 그래요. 왜 CTS를 열심히 시청했겠어요? 기독교를 공격하려면 기독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러려면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교회가 요즘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교회 전략이 뭐고, 목사님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그 기독교를 공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CTS를 평상시에 봤는데 그날도 습관에 따라서 CTS를 보는데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나와요. 설교를 듣는데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이 들려왔어요. 이분이 평상시에도 죄인? 웃기고 있네 너나 잘하세요.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말을 잘했는데 그날도 웃기고 있네 너나 잘해 그렇게 조롱할 말이 막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혀가 그냥 탁 굳어버리더라는 거. 혀가 그냥 탁 굳어버렸어요. 이번 표현으로 꼭 번개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고 그래요. 어떤 강력한 힘이 자기를 장악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푹 꼬꾸라져서요. 말도 할 수도 없고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야, 이제 내가 죽었구나. 얘 죽겠구나. 이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께서 경험한 일을 이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아멘. 지금까지 이분이 자기는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하던 일들. 그런 안 보이는 곳에서 우리가 모르는 데서 이름 알려지지 않고 밑에서 그런 작업하는 일들이 대한민국을 위한 일이다. 이것이 의로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한국을 내가 살려야겠다. 한국을 살려야겠는데 한국 사회를 망치는 악의 근원이 어디냐? 교회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의로운 자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래서 한국 사회가 살 길이고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자기 평생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요. 그분 말이 이 시대 가운데서 저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대요. 자기의.
나는 의로운 자야.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썩어빠진 이 세상에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의, 이것을 실현해야 된다는 생각을,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 다 그 자기 의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자기 의에 붙들려서 그 썩어빠진 세상을, 이 대한민국 땅을 바꿔야 되는데 그 일에 가장 거침돌이 되는 것이 교회더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무슨 뭐 청산이다라고 하면서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창하지 않습니까? 그럼 겉으로는 무슨 청산인데, 그죠? 겉으로는 청산이에요. 근데 이 어떤 슬로건이나 어떤 모토를 정하고 뭘 하기 이전에 뭘 하려면 그 밑에 어떤 생각이 깔려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생각도 없이 그냥 뭘 그냥 합시다 그럽니까? 그 안에 어떤 이론적인 이 바탕이나 기본적인 것들이 깔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청산하자 그랬을 때 그 내면 세계 안에는, 그 밑에는 그 일을 주도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상, 철학, 이데올로기, 사상 이런 것들이 깔려 있죠. 당연하죠. 촛불 집회를 했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멋모르고 나갔지만 맨 처음에 그것을 주도한 사람은 어떤 사상과 어떤 철학과 그런 것을 가지고 그걸 시작하지 않았겠어요? 그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깔려 있다는 것이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뭘 합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표현하고 있다면 제 밑바닥에 깔려있는 영성과 제 신학에 의해서 뭘 합시다 하는 건 아니겠어요? 맞죠? 제 영성과 제 신학이 기초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이것을 합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을 권면해 드리는 거죠. 그냥 표현만 갖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시대의 목회자들 가운데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99% 가깝게 동성애를 다 반대합니다. 근데 답답한 것은 동성애는 반대한다고 하면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람들을 지지해 주는 것이 답답한 거예요. 아멘. 동성애를 반대하는데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람들을 지지를 해요. 아멘. 여러분들,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람을 지지했으면 나도 동성애를 지지해야지. 그게 논리에 맞는 건 아니에요. 아멘.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람 지지했으면은, 그럼 지지해놓고 나는 동성애를 반대. 그건 모순 아니에요. 왜 그렇게 모를까? 이게 제가 답답한 거예요. 종교는 정치에 상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종교는 정치에 상관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정치에는 상관하지 말아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데는 상관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는 교회를 지키는데 이 시대 하나님께서는 생명 걸 수 있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되고, 아멘. 세상을 보더라도 기독교인들에게는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면 지혜의 은사라는 것이 있거든요. 지혜가 임해서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물밑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이게 기독교인이라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보이는 이것만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끌고 가는 무엇인가를 좀 분별을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아멘.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시는? 우리나라가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자본주의 국가 아닙니까? 지금까지 70년 동안 그렇게 왔어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자본주의. 지금 마음속으로 우리나라 주변으로 세계 지도를 그려봐요. 우리나라 위쪽으로, 왼쪽은 중국이고 오른쪽은 러시아예요. 엄청난 대륙이에요. 그 극동지역에서, 이 극동지역에서 손가락 하나 정도의 영토를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그것도 반토막이에요. 남북이 나뉘어서 반토막이에요. 근데 이 손가락 반토막만한 남한만 빼놓고 북한부터 그 옛날에 소비에트 제국, 러시아, 소련, 중국, 그 위에 그 지역들 모두가 다 공산화 됐잖아요. 우연히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다 공산화 되었는데
엄지손가락 반토막만한 우리나라 남한 땅만 공사가 안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이 큰 대륙 안에서, 이 큰 대륙들 속, 이 열강 속에서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건국이 1948년 이승만 정권으로 해서 건국되었잖아요. 유일하게 자유민주 체제를 유지해 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체제를 무너뜨리고 다른 사상 체계를 세우려고 하면은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 교회. 아멘. 그래서 요즘에 1919년을 건국년으로 제정하자. 그러면 올라오잖아요. 1948년을 부정하고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1919년에 그 만주의 광복분들 이들이 안 좋아했어요. 그 노인네들이 모여서 뭘 하느냐 그러면서 안 좋아했다고. 근데 이제는 1919년을 우리나라 건국 기념해로 그를 만들자고 그래요. 1948년이 아니라 지금 뭘 부정하자는 거예요. 이승만으로부터 세워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부정하는 것인데, 옮기자는 건데 그 이면에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믿었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걸 지금 부정하고 싶은 거, 그걸요. 사상가들, 철학가들도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 안 다녀도. 교회가 깨나면. 지금 교회들이 잠자고 있는데 교회가 깨면. 아멘. 우리말로 회개하고 부흥이 오면 아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교회다. 아멘. 이들도 다 알고 있다, 이것도.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도요, 잠자는 교회가 깨어나고, 그죠?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오시는 이 영적 혁명이 일어나면 교회가 세상에 복을 주는 통로가 된다는 것, 예수 안 믿는 어떤 철학자들, 세계 역사를 연구하는 사상가들도 이건 다 안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 2000년 전 역사 가운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갈릴리 어촌 마을에서 예수라는 한 청년으로부터 그 아주 그냥 강릉보다 더 강릉만큼밖에 안 되는 그런 갈릴리 어촌에서 한 청년으로부터 기독교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고, 그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어요. 이제 사도행전 2장을 거쳐서 부흥의 불이 붙더니 그 당시 세계를 장악했던 로마를 바꿔요. 아멘? 아멘. 기독교가 깨니까 그 조그만 12명으로, 예수님과 비롯한 12명으로 시작한 기독교가 로마를 바꿔버려요.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독일, 서유럽을 바꿨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북미 대륙을 다 바꿨어요. 이제 다시 와서 아시아를 바꿨어요. 이제 남미와 아프리카를 지금 바꿔나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알면, 사상가들도 조금만 알면, 조금만 보기만 해도 교회가 깨어나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이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학문적으로 연구만 해봐도 이건 자명한 사실이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신앙이 없어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의 신앙에 하나님을 알면, 아멘? 아멘. 안다라는 단어 계속 설명해 드렸죠. 하나님을 알면 순교까지도 불사해요. 아멘. 그 지독한 옥살이 고문 다 받아내면서 배교하지도 않고 자기 신앙을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는 것이 뭐예요? 그들은 왜 그런지 몰라. 도대체 우리는 뭘 알아요? 주님 만나면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 믿고 끝까지 믿으면 죽어도 살아요. 살아서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우리 영원히 천국에 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지옥 심판 당하지 않아요. 사망의 저주에서 생명의 천국으로 우리 이 영이 옮겨져요. 우리들한테 영원한 삶이 있는데 우리가 이 영원한 삶을 아는데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예수 부인하고 신앙 버리겠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주목하세요. 이 영원한 삶을 내가 믿는다면 이 땅에서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예수 부인하고 신앙 버리겠냔 말이에요. 10년 일찍 죽으나 20년 더 사나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 20년 더 살겠다고 영원히 사는 것을 포기하겠냔 말이에요. 우리의 법은 예수님이에요. 이 법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당신 자체가 우리 법이에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삶이에요. 생명이에요. 다예요. 따라서 예수님과 부딪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아는 자라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아는 자라면 예수님과 부딪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예수 자체를 버릴 수가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어떤 사상도 어떤 철학도 이상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교회이죠. 교회. 목숨으로 우리는 말로 안 되면은 생명으로 우리 말하니까 주님 알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의 기독교가,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생명 바쳐서 주님 알아서 생명 바쳐 헌신한 자들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교회예요. 서구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가 다 이 개신교의 정신, 이 신앙의 정신의 영향 아래서 모든 나라가 거의 다 구축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승만 대통령 청년이었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여기 있는 우리들 누구보다도 저보다도 신앙에 강하게 붙들린 자였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야겠다는 꿈을 꿨어요.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나라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청년 이승만처럼 대통령이 되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요. 제가. 그럼 저 어떻게 하겠어? 저 같은 자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라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으로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땅이 되도록 그렇게 제가 주도해 나가지 않겠어요? 이 나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철저한 신앙을 가진 분이고 우리나라가 그 격동기에 공산주의 그 무자비한 공격에도 절대 굴하지 않고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 나라를 지켜온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기저에 우리나라의 그 정통성 기저에 오직 예수라는 복음주의 신앙이 깔려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들이 1948년을 바꾸고 1919년으로 하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데올로기를 갖고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 이 썩어빠진 세상을 바꾸자. 그런 사람들한테 가장 큰 걸림돌이 어디겠어요? 교회죠, 교회. 제 딸아이가 하는 말이 고등학교 1학년짜리 학교 가면 학교 친구들이 자기가 이제 목사 딸이니까 딸인 줄 알고 그 아이들의 생각이 교회 모든 헌금 여러분들이 내는 모든 헌금을 제가 다 갖는 걸로 한대요. 저도 괜찮겠어 그러면. 친구들이 그러니까 자기를 부잣집 딸인 줄 안대요. 억울하다는 거 억울하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뿐 아니라 이 땅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여러분들이 헌금한 돈을 목사가 개수하지 않아서 헌금 만져보지도 않아요. 재정부에서 다 하지 않는 평신도들이
저는 사무총에서 정한 대로 사례비를 받고 또 우리 3개월에 한 번씩 정기 직원을 열어서 재정보고 수입 지출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고하잖아요. 보이는 거 있으면, 문제 있는 거 있으면 바로 얘기하라고 그러고. 근데 다른 어떤 종교는요, 재정을 종교인이 해요. 거기에 들어온 낸 헌금은 그들 거예요. 그의 것이에요. 신도들한테 재정보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리가 있겠습니까? 비리가 어떻게 있어요? 다 내 돈인데. 다 내 돈인데 내 돈 갖고 내가 쓰는데 횡령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내가 쓰는 건데 어떻게 횡령해? 내 돈인데. 그러죠? 무슨 비리가 있겠어요. 그거예요. 다 내 돈 갖고 내가 쓰는데 비리가 어딨어요. 근데 왜 대부분의 언론들이 교회만 유독 공격하냐면 교회만. 왜 그런 거예요? 다른 것들은 그들의 이데올로기와 부딪히지 않는데 교회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그러니까 오직 예수, 다른 것 아무것도 타협하지 않고 그냥 오직 예수 그러니까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를 죽여놔야죠. 기독교를 죽여야지만 자기들이 뭘 할 수 있으니까. 아니 기독교 죽여서 뭐 한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요. 그 가장 깊은 뿌리로 내려가면 거기에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있어요. 아멘.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세상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믿음밖에 없고 하나님을 아는 참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귀는 교회를 죽도록 미워하는 거예요. 아멘. 결국 마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더 충만해지고 강해지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여기에 더 임재하시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싸워서 그 마귀의 세력과 이 땅을 죽이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자는 교회밖에 없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깨어야죠. 아멘.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이라고 종교생활이라고 그런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하나님의 전사들로 교회가 세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뭐라고? 이 땅을 살리는 길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 땅을 살리는 길. 동성연애 문제를 정부기관에서 인정해주자. 이것은요, 단순히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주자 이런 차원 아니에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의 사상과 철학 체계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의 시도. 동성연애라는 이 허울 좋은 명목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의 사상 체계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트랜스젠더가 동성연애하는 사람, 트랜스젠더가 성전환하는 건 겉은 인권이라는 고상한 말로 지금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 본질은 뭐냐면 젠더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본질이 젠더의 본질은. 페이스북을 보면요. 패친못 맺은 그 목사님들이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글을 올리면서 동성연애자들이 자행하고 있는 사진을 올릴 때가 있어요. 벌거벗고 그러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올릴 때가 있어요. 요지는 뭐냐면 이런 짐승 같은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는 자들에게 인정해 주는 것이 인권입니까? 이런 것이 요지예요. 그 사진들을 보면요. 뭐 여러분들도 봤을지 모르겠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더럽습니다. 이들이 뭐 못 배운 자들도 아니고 다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나온 사람들일 텐데 왜 그렇게 짐승보다 못한 행동들을 버젓이 할 수 있습니까? 짐승보다 못한 행동들을 어떻게 그렇게 버젓이 하냔 말이에요. 왜? 왜 이게 가능합니까? 그들의 행위를 이론과 사상이 밑에서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 행위에 대해서 사상과 철학이 합리화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계사와 철학과 이 사상사에 의하면 그분들의 강의를 통해서 제가 들은 거예요. 트랜스젠더 할 때 이 젠더 사상이라는 것이
중국의 문화혁명을 일으킨 누가 일으켰습니까? 모택동, 그들 말 마오쩌둥이 그 마오이즘이 뿌리라는 거예요. 젠더 사상의 그 뿌리는 마오이즘이라는 거. 1968년에 세계 전체를 피해 혁명으로 물들게 하는 뭐 유럽뿐만 아니라 뭐 일본까지도 그랬죠. 막 홍위병들이 중국에서 다 죽이고, 그죠? 일본에서도 이 학생들이 선생들 다 죽이고. 그 68혁명이요. 그 피해 혁명으로 물들게 한 68혁명이 마오이즘이 모택동의 마오이즘이 뿌리라고 해요. 이 문화혁명이라는 것의 사상적인 기반이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이게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본래부터 그런 것 없다는 거예요. 절대가 없다는 거니까 본래부터 그런 것 없다. 어떤 것이 있어, 어떤 현상이 있고 결과가 있어요. 어떤 절대자가 본래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절대적인 성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어, 현상이 있으면은 이것은 어떤 절대자가 본래부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절대적인 어떤 성향 때문이 아니라 문화적인 충격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가 자라면서 태어나서 자라오면서 그에게 가해지는 어떤 문화적인 충격도 문화적인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현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성이라는 것도 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내가 여자로 키워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남자로 키워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남자에게는 로봇 사주고 총 사주고 여자에게는 인형 사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여자는 여자아이로 키워지고 있고 남자아이는 남자아이로 키워지고 있어서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문화가 사람을 만드는 문화가. 그래서 문화를 바꾸면 사람도 바뀌고 그래서 이 이론이 문화혁명의 중심이 된 마오이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인간이 문화적으로 여성이라는 개념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자를 애닫는 도구로 전락시켰고 가부장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만들어냈고 그래서 여성 뭐 인권 신장이다 막 그런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사람이 다 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다 그렇게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냐? 이거 사람이 다 한 것 아니냐? 하나님 같은 거 없고 인간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구성할 수 있는 거야. 심지어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졌다고 하는 거, 이 성이라는 것도 내가 새로 구성하면 되는 거야. 문화를 바꾸면 되는 거야. 사람이 뿌리고 사람이 먼저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질서라든가 기본 체계라는 거 그런 것 없고 내가 다시 질서를 세우고 내가 다시 문화를 만들면은 그것이 다시 법이 되고 그것이 질서가 되고 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처음에 동성연애자들이 그렇게 떳떳하게 세상에 자기 존재를 알렸어요. 얼마나 이들이 음성적으로 자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부끄러워했고, 다 손가락질하고. 근데 이제는 이들이 케어 축제라고 했어요. 서울시청 한복판에서 당당하게 지금 그들의 존재를 알리고 있고 그 짓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문화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문화를. 이렇게 당당하게 그들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해 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해 준 어떤 사상과 철학이 그 기저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 동성연애자들이 무슨 사상과 철학이 있겠어요. 근데 그들한테 알려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동성연애자들을 이용해서 그들한테 어떤 사상과 철학을 가르쳐준 어떤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죠. 동성연애자들과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줬다는 그것을 도구로 해서 자기들의 사상과 철학을 세상에 퍼뜨리려고 하는 어떤 사상가들이 그들 밑에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 아멘. 동성연애자들의 인권, 얼마나 우리나라가 인권했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서울적인 명목이고. 그건 인권을 보장해줬다는 명목은 자신들이 그들의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동성연애자들은요 소모품일 뿐이라는 거예요. 소모품. 아멘. 그들까지도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들까지도. 아멘.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 밑에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사상가들의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없어. 사람들이 다는 거야. 사람 최고야. 사람이 바꾸면 돼 하면서 기독교의 근간을 지금 흔들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기독교를 무너뜨려야지만
기독교를 무너뜨려야지만 자기의 사상들, 자기들의 사상을 세상에 퍼뜨리고 자기들이 꿈꾸는 의로운 세상을 자기들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라고 하는 어떤 문화적인 표현이 있어 나타나는 폐허 축제하면서. 근데 그런 행동을 하면서 야 이거 문화야 이거 문화야 이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밑에 사상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상가들이 있어요. 그 사상가들 밑으로 또 들어가면은 그들을 조정하는 또 하나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세력이 뭐라는 거예요? 마귀. 아멘.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의 의는 결국에 하나님의 의를 대적한다고요. 로마서 3장 10절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며 하나도 없으며 그 다음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사람의 의는요 사람이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사람의 의는 하나님 찾지 않아요. 결국에 뿌리로 계속 내려가 보면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음모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청산하신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청산해요.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시면 사람이 뭘 하겠다? 그런 정도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면 세상을 다 쓸어버리세요. 노아의 홍수요. 다 쓸어버리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 쓸어버리셨는데도 안 되는 것이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요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그리스 그런 주변국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전쟁으로 초토화시켜버려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래도 안 돼. 그래도 그 하나님이 하셔도 안 되는데 사람의 의를 갖고 도대체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기 의라는 이 장벽이 그렇게 견고하다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이뤄요. 자기 의를 한번 세상에 실현해 보겠다? 세상이 뭐 어떻게 되었어요? 북한이 어떻게 됐어요? 북한도 그렇게 시작된 거 아니에요? 자기 의를 가진 김일성이 한번 우리가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거 아니에요? 북한이요. 그 나라가 좀 어떻게 됐어요? 예수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들은요 자기 의를 믿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내 의를 믿고 사는 것이 의가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내 죄값 치르기 위해서 나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 거예요. 그 다음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사람의 의에 붙들려서 사람 이름만 부르다가 사람 아무개 그런 자는 결국 멸망당하지만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기 의를 믿고 사는 사람은 결국 다 멸망당하지만 하나님의 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떤 행위를 한다면 제 안에 있는 믿음과 영성과 어떤 신학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하지 않겠어요? 저는 1시간 예배가 즐거운 사람은 3시간 예배도 즐거울 것이라고 믿어요. 1시간 예배가 즐거운 사람은 3시간 예배도 즐거워요. 1시간 예배가 지겨운 사람은 3시간 예배도 지겨워요.
1시간 예배가 즐거운 사람은 3시간 예배도 즐겁고 3시간 예배가 즐거운 사람은 1시간 예배도 즐거워요. 즐거운 사람은 하여튼 즐겁고 지겨운 사람은 하여튼 지겨워요. 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니까. 육만 있는 자를 아무리 내가 하겠다고 의지 세워봐야 지겨운 거 마찬가지예요. 영이 살아나면,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 만나면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2개월 전 휴가철에요. 서울의 어떤 대형교회 신자 가족이 이쪽으로 휴가 왔다가 우연히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게 되었어요. 제 생각으로 서울 그분이 다니는 교회 정도면 1시간에 딱 끝낼 거예요. 1시간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분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난 직후에 그 남편이 땀에 흠뻑 젖어가지고 저한테 고백하는 말이, 이렇게 행복한 예배는 정말 드물게 드려봤다고. 이렇게 행복한 예배. 이분은 분명히요, 서울 본교회의, 그분의 본교회의 1시간 예배도 당연히 행복한 분일 거예요. 아멘. 거기서 지겨운 분이 여기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1시간 예배가 행복한 사람은 3시간 예배도 행복하고, 3시간 예배가 행복한 사람은 1시간 예배도 행복한 거예요. 저는 지금요, 시간 자체를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본질을 말하는 본질. 성경 전체에 계속 말씀하시고, 특히 에베소서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셨다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에베소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을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들을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들을 택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 택함 받은 사람, 그래서 영적인 사람, 하나님 아는 사람은 3시간이든 1시간이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이란 말이죠. 왜? 하나님은 그만큼 좋으신 분이니까. 이 기쁨을 아는 사람의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 점심때 즈음에요, 어떤 불신자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전화한 요지는 우리 교회 잘못된 교회 아니냐는 거예요. 교회라고 나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해요. 너무 기가 막혀서 당신 좀 오라고 그랬더니 막 화를 내더라고요. 저렇게 그만해요. 저는 35년, 40년을 교회 다녀도 잘 모르겠는데 교회에 대해서 따지겠다고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서 물어봐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게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모르는 세계에 대해서 입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착한 건 읽고 덤벼드는 사람이 가장 무섭다고 그랬죠. 아멘. 좀 겸손하자고요, 좀. 아멘. 하여튼 이 사람과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나서 불신자와 영적인 세계를 말한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병이 치유받아요. 병이 고침받아요. 성경 모르는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병이 고침받으면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좋은 거 아니에요? 병 안 낫고 그냥 다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아멘. 병이 나오면 무조건 좋잖아요. 아멘. 선한 일 아니에요, 선한 일? 귀신한테 잡혀갖고 황폐하게 살던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자유함을 얻으면 이거 좋은 일 아니에요? 아멘. 좋은 일이잖아요. 이거는 신앙을 떠나서 이거 상식으로 생각해도 좋은 일 아니에요. 이거 나쁘다면 병원을 다 없애버려야지 그냥. 좋은 일이잖아요. 어제 그 이야기를 나눈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해진 뉘앙스는 이런 건 광신자 아니냐는 거예요. 병이 치유되고 귀신 쫓겨나면 다 광신적인 거, 이거 도른 거 아니냐, 쉽게 하면 그 얘기 아니에요? 광신적인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런 일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런 일들, 사도들이 행하고 초대교회 신자들이 행했던 이 초자연적인 일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광신자여야만 나타나는 일이라면 저는 이 땅의 교회들은 전부 광신자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멘. 그렇게 되는 것이, 광신자여서 그렇게 된다면 이 땅의 교회들은 다 광신자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멘.
로마서 15장 18절과 19절 보면 그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은 교회가 행하는 일이 복음 전하는 일 아닙니까?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느니라. 교회가 교회로서의 존재해야 되는 가장 우선순위의 그 사명이 뭐죠? 복음이죠. 복음 전하는 일이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된다고 지금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행함, 기사, 표적,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항상 그렇게 하셨잖아요. 능력으로 먼저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겨내고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했잖아요.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했잖아요. 초대교회 사도들, 신자들, 집사들 다 그렇게 했잖아요.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나타난다고 이걸 광신자라고 한다면 이 땅의 교회들 다 광신자가 돼야 하는 거예요. 이건. 사도행전 11장 26절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청양의 꿈을 품고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낙향하게 되죠. 다소로 낙향해서 10여 년 동안 직거 생활을 합니다.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바나바가 바울의 고향 다소까지 직접 찾아와서 바울을 안디옥 교회 목사로 청빙해 가요. 바울과 바나가 이 두 사람이 1년간 안디옥 교회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거기서 비로소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그때 2000년 전 그때 안디옥 교회에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명칭을 처음 얻었어요. 지난 2000년 교회 역사상 안디옥 교회에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신자들이 처음 듣게 되었는데 그 말한 자들,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말한 자들은 좋은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살짝 비아냥거리듯이 우리말로 하면 저 예수쟁이들 봐 저거. 저 예수쟁이들, 예수에 미친 자들, 저 강신자들 좀 봐. 저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저의 목회적인 사명과 저의 부르심이 저는 이것이라고 믿고 아멘. 저의 사명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아멘. 그럼 택함 받으셨습니까? 아멘. 택함 받은 자들이, 그래 하나님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로 가장하게 무장되어져. 아멘. 아멘. 종교생활 뭐 친목계 하듯이 교회 앞다리 갔다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로 강하게 무장되어져서 2000년 전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듯이 여기 강릉의 안디옥 교회 신자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듣기를 아멘. 저자 예수쟁이야 말 듣기를 우리 심령의 통증 느껴지기까지 함께 추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7절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에서 믿음을 이루게 하나니 기록된 모든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계속 믿음이 진보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은 왜 삽니까? 어떻게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아멘.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 머리 좋은 거 자기 의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아멘. 사람의 의가 세상 살리는 것 아니에요. 사람의 의는 세상 죽이잖아요. 아멘. 북한인을 얼마나 죽여놨습니까?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세상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하고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백성들로 여기서 세움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를 하고만 부르심 아니죠. 모든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교회 부르시면. 이정훈 교수님이 알 수 없는 힘의 정학당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회개하고. 그 전에 어땠다고요? 나는 굉장히 옳은 사람이야. 의로운 자야. 그래서 나는 나의 의를 이 썩어빠진 세상에 실현해야 돼. 이런 생각 갖고 있었다고요. 그랬던 사람이 주님 만나고 나니까 가장 먼저 뭘 깨달았냐면 나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어떻게 손수업을 쓰었을 만큼 전적으로 부패한 자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깨달았단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 죽어야 마땅한데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아멘. 나니까 은혜 주신 거, 이거를 지옥 갈 인생이요. 나니까 은혜 주신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저도 늘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내가 그때 그 당시 죽어 마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살려주셨을까?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요. 이분이 주님 그렇게 만나고 나서 가장 감격스러운 체험이 뭐냐면, 가장 감격스러운 체험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멘. 이제까지 이 사람이 생각한 세상이 뭐였어요? 비판해야 될 것, 싸워야 될 것, 세상을 투정해야 되는 것. 이제까지 이 사람이 생각한 세상, 세계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제 가로수의 나뭇잎이 너무 아름답게, 막 자기를 향해 손짓하는 것 같이 울면서 간증을 해요. 저도 같은 고백 드리잖아요. 28년 전에 하나님 처음 만나고 본교회 청년들과 서울의 가나스한 등반 갔다가 나무들이 막 저를 향해서 춤추는 것 같고요. 하늘이 막 저를 향해서 막 부르는 것 같고, 정말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가장하지 않고 하늘이 정말 아름답고 너무 좋고, 이때까지 이렇게 좋은 것인지 못 느껴봤는데 너무 좋더라는 거. 그분이나 저나 또 예수님을 이렇게 참되게 만난 사람들이 다 고백하는 것이 이 일 아닙니까? 왜 이렇게 자기 의에 붙들렸던 사람이, 그 교만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나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일까? 제가 생각해 봤다고 그랬죠. 금요일 날도 잠깐 전해드렸죠.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창세기 1장 말씀이 떠올라요. 창세기 1장 3절과 4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생략하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10절 무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7절과 31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왜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나면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좋다는 것이 경험되어져요? 이 세상 보면서 심히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세상은 분노의 대상이었고 비판의 대상이고 투장의 대상이었는데, 세상을 너무도 아름답게, 심히 아름답게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오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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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훈 교수같이 기독교를 깨뜨리려고 했던 사람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믿고 이제 교회 살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일이 가능하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사람을 누가 바꿉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행함, 행위, 우리의 행함, 이 행함의 본질이 뭡니까? 우린요, 사람에 의해 붙들려서 자기가 옳은 바를 행하는 건 아니라고요. 어저께 그 얘기했던 사람이 우리 교회 신천지냐고 그러니까 목사들한테 신천지라고 말하는 거 얼마나 신뢰되는 일입니까? 그죠? 모르면 좀 입 좀 다물고 있지. 다짜고짜 저한테 우리 교회 신천지라고 내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감정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감정 표현을 조금 했어요. 욕 안 했어요? 조금 감정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저한테만 해대는 거예요. 목사가 그게 뭐냐, 뭐, 목사가 좀 뭐, 품어야 되고, 뭐, 세상 윤리를 잔뜩 드러나. 목사는 감정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멘. 세상 어떤 자기 의로 만들어내는 이 의, 그죠? 아멘. 그런 거 하나님 원하는 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알고 하나님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임하고, 어저께 제가 뭘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안 붙들린 거죠. 순간적으로 제 감정에 그냥 탁 장악돼 버린 거죠. 아니, 어떤 교회 목사가 그 신천지 아니냐고 그러는데 화안 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대뜸
만약 그때 성령께 붙들려서 화 안 냈을 텐데. 감정에 붙들려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강하게 붙들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행함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붙들려서. 아멘. 하나님께 붙들려서. 로마서 14장 13절 보면 그런데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해라.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조심해라. 아멘.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판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남에게 비판받을 일을 하지 말아라. 아멘.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고 비판받을 일을 하지 말아라.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해라.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부딪히거나 거침이 되지 않게 하란 말이죠. 예? 우리가 나를 비판한 다른 사람 향해서 나 나를 비판해요. 그 사람 향해서 성경에 나 비판하지 말랬잖아요. 그런데 왜 나를 비판합니까? 비판하면 안 되죠.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할 거리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부딪힐 것이 되고 거칠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한테 뭘 요구하기만 하지 말고 내가 그런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딪히고 거치면은 자꾸 부딪혀요, 거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뭐가 생겨요? 내가 자꾸 거쳐요. 힘들게 해요. 신경 쓰이게 만들어요. 화나게 만들어요. 그럼 저쪽에서 나한테 어떤 마음이 생겨요? 미움이 생겨요, 미움. 그게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미움이 생기면 그 미움 생긴 그 사람은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얼마나 죄책감이 들겠어요. 나로 인해서 내가 어떤 거칠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 사람이 화가 났어요. 미움이 생겼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그 사람 얼마나 송구하고 죄책감이 들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남에게 미움 생기게 만들고 남에게 죄책감 들게 만들고 그런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면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 살리는 인생, 살리는 인생. 성경은 이제 우리 보고 그만 이제 어린아이가 이제 그만 되라. 여전히 나의 미숙한 어떤 인격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삶이 나 때문에 누군가가 평안해지고 나 때문에 그 사람에게 사랑이 막 흘러가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요구하신 복 있는 인생,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 아닙니까? 아멘. 깨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로마서 16장 17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보고 살피래요. 그들에게서 떠나라.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둔 어떤 자가 회개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냥 계속 그래. 돌이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 자를 살펴라. 그들에서 떠나라. 아멘. 여러분 이 지경까지 되면 되겠어요? 이 지경까지 하면? 말씀 들을 때 돌이켜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평화를 얻고 기쁨을 얻고 안위를 얻고 그런 인생까지 그 성숙한 인생까지 자라나기를 꿈꾸시란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돌아가요. 이젠요. 우리는 여러분들 어찌되었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아멘? 아멘. 비판하지 말라면 비판하지 않아야 돼요. 어찌됐건 이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미워하지 않아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진리의 성령님께 은혜에 붙들려서 은혜와 진리 안에 제가 지금 머물러 있으면 미움이 사라지죠. 어저께 제가 제 연약함을 드러냈던 것 같이 만약에 제가 성령께 사로잡히면 제가 온유함이 나타났겠죠. 근데 지금 나한테 미움이 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미움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어떤 문제나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싶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 문제 하나에서는
나 성령 충만 받고 싶지 않다는 말이에요. 동의합니까? 아멘. 내 안에 미움을 안 버려요. 그럼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는 성령 충만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 감정에 대해서 지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의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내 감정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뭔가 자기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 오전 기도회와 금요 시바 기도회 때 이 말씀 기도 제목으로 드렸더니 대부분의 분들이 회개하고 울어요. 우리가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을 두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거칠게 해갖고 부딪혀갖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이거 경지예요. 그건 분명히 최고의 경지예요. 경지입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그랬어요. 사랑하는 척, 화해하는 척,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아멘. 미워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거짓된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은 지금 미워하는 죄 위에 뭐까지 더 하는 거예요? 거짓말도 하는 죄까지 가중시키는 거예요. 아멘. 우린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 감정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죠, 그거는. 뭐, 우리가 절대 경지에 올라선 자도 아니고. 근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힘들게 하는데 사랑합니다. 많은 경우, 위선일 경우가, 그 가증스러운 말일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아멘. 그죠? 나를 사랑하지는 못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아멘. 그 문제를 놓고. 근데 우리들은 내 안에 미움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미움의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도 거부해버린다고요. 왜? 내가 이런 감정이 생긴 것은 내 감정이 옳다고 믿는 거예요. 내 자기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지도 않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 뭐예요? 내가 안 되고 내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 요청하는 거 신앙이잖아요. 근데 미움이 생기면요, 그것도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부터 해결해야 되냐면은 미워하는 것부터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는 것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 솔직하게 미운 사람 꼴 보기 싫지만 하나님과는 대변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는. 하나님께 이 문제 맡기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면, 그래서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만나면, 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께부터 흘러들어오는 마음이 있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때까지 세상이 투쟁의 대상이었고 분노의 대상이었는데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단 말이에요. 아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더니, 기도하기도 싫었는데 처음에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임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행동하는 어떤 것, 이것이 우리들의 행함이에요. 이것이요. 이거 옳은 거니까 이거 해야지. 자기 의에 빠져서 하는 것이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접촉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임해서 그 마음에 내가 순종하는 것, 억지로 순종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면, 성령으로 임하면 돼요. 된다고요. 저나 그분들이 고백하는 것 같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요. 그렇게. 로마서 8장 3절 보면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멘. 우리 연약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내 육신이 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으로 나에게 오신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지면,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하면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내 육의 어떤 감정도 그런 거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따라요. 성령께서 나를 장악해서 강권적으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딸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딸려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내가 율법이 이루어지게 한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 어떤 자가 뭘 했어요? 반드시 교만하게 되는 거잖아. 내가 했으니까. 근데 성령께 붙들려서 뭘 했어요? 뭐가 나와요? 주님께 영광.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우리가 영으로서 영을 따라서 내 몸의 행실을 죽여요. 영을 따라가니까. 그 다음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함이란 말입니다. 나 혼자 독자적으로 행하는 것은 다 자기 의예요. 성령님께 붙들려서 믿음으로 주님께 장악당해서 주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 주님께 나에게 감동 주시고 주님께 나한테 말씀 주시고 힘 주셔서 격려해 주셔서 쓰러지면 또 넘어뜨리는 거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시편 2편 1절 보면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자기 의에 붙드는 세상은 분노한다고요. 비판해요. 투쟁해요. 청산합니다. 숙청합니다. 죽여 없앱니다. 그를 위해서 헛된 일을 꾸밉니다. 자기 의로 비롯된 사람의 철학, 자기 의에서 사람에 의해서 나온 그런 철학들, 사상들, 그래서 언론들을 이용해서 온갖 모략과 겉멋술수를 꾸며요. 무엇인가 만들어내고 무엇인가 조작합니다. 그럼 3절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고 하는 거다. 여기서 맨 것은 그 결박은 시편 1편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들이 뭘 끊어버리고 뭘 결박을 풀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끊어버려. 기존 그 하나님 말씀 없어. 하나님 없어. 그냥 다 그냥 벗어버려 이거. 세상이 이렇게 헛된 일을 꾸미고 분노하고 소란스럽고 들끓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끊어버리자. 말씀의 결박을 다 벗어버리자. 우리는 자유다. 사람이 최고다. 사람이 하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떠난 사람의 방법이 뭐야? 다 분노하고 헛된 일 꾸미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이 정확하게 말합니까?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예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들.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마음이 부패할 수밖에 없고 그 행실은 사람을 속이는 가증스러운 행위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어요. 이들이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공격적이 됩니까? 왜 그래요? 무신론의 원조는 사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계시의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받고 이 말씀으로 세상에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여기서 조종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보고 우리 영적 전쟁을 치러서 그것들을 깰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땅이 사는 길이니까,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니까. 에베소 4장 18절 보면 오늘 보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기 의에 붙들린 이방인들이 다 뭐예요? 나 옳다는 것 아니에요. 나 잘났다는 것 아니에요. 다 아는 것 같이 말하는데 하나님 보시기 어떻다는 거예요? 다 생명에서 떠난 자들이다. 아멘.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마음이 탁하게 굳어져서 생명에서 떠난 죽은 자인지도 모르고 내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총명이 떠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아멘.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사람의 의에만 복종하고 사람의 의에만 복종시킬 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려고 하는 자들 어떻게 하든지 죽여놓으려고 그러고 밑바닥이 뭐니까요? 막이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을 향해서 신자들을 박해 핍박한 극치는 디오클레티안이라는 로마 황제가 등극했을 때예요. 오늘날 새벽에 시편 말씀 새벽에 설교하면서 이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디오클레티안이라는 로마 황제가 등극했을 때입니다. 이 디오클레티안이 AD 284년부터 313년까지 30년 동안 로마를 통치해요. 그래서 이제껏 황제들 중에서 가장 극도의 핍박을 가했던 자예요. 가장 악랄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자예요. 이가 교회 문을 다 닫아버리고 모든 성경 다 불태워버리고 성도들의 모든 모임을 다 금지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선포했냐면 이제 기독교의 이름은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말살되었다. 그가 그렇게 말해서 선포했어요. 기독교의 이름은 이 지구상에서 다 말살되었다. 그랬던 그 다음에 누가 등극해요? AD 313년에 역사상 로마 황제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등극을 했어요. 콘스탄틴이 AD 313년에 뭘 했죠?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를 해요. 바로 이전 30년 전에 30년 동안 통치했던 로마 황제는 극도로 교회를 핍박하고 이제 교회라는 이름은 세상에서 다 사라졌다라고 선포했는데 이제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일어서서 기독교를 로마를 국교로 선포한다고요. 한 세대 차이로 가장 핍박받았던 것이 가장 존귀한 자로 올라섰어요. 아멘. 최고의 그 박해자 다음에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절망하고 있는 그 세대 가운데서 교회의 황금기가 왔어요. 아멘. 디오클레티안이 이제 기독교의 이름은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멸절되었다라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겠어요? 시편 2편 4편 4절에서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니 아멘.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마오쩌둥 모택동이 6.8 문화혁명을 일으키면서요. 모든 종교를 중국에서 다 말살시켰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있어요. 이 땅에 이젠 영원히 종교라는 이름의 미신은 이 땅에 영원토록 존재하지 않을 거다라고 마오쩌둥이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셨겠어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니. 아멘. 그 당시 마오쩌둥이 중국의 모든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켰어요. 다 추방시켰어요. 모든 기독교 집회를 다 금지시켰어요. 공식적으로 기독교는 그 땅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모택동이 실각하자마자 지하교회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해요. 선교사는 다 추방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나님 아는 남은 자들을 수없이 심어 놓으셨어요. 지금 중국의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1억이 넘는 것으로 추산을 하죠. 1949년 중국 건국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430만 명 정도였어요. 문화혁명은 1968년에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70년 동안 기독교가 몇 배로 증가한 거예요? 20배로 증가했어요. 모택동이 문화혁명을 일으켜서 기독교를 그 땅에서 내가 다 추방했다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 뭐하고 계셨겠어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예레미야 23장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앞에 숨을 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지에 충만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왕의 왕이신 하나님, 군왕들의 군왕이신 하나님, 주권자의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 시편 14편 5절 중간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미로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면서 누려야 되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자만이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서 이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자기 의에 붙들려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과만 싸웁니까?
같이 데모합니까?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의 세대 계시는, 우리 세대, 의인의 세대 가운데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를 통해서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 이것을 선포해 나가는 것이 영적 전쟁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봐라,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봐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선포라고요. 아멘. 6절과 7절,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너희가 우리들을 부끄럽게 할지라도 두렵게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는 거예요. 뭐라고 아무리 잔말 말아도, 뭐라고 잔말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믿는 예수, 내가 경험하는 예수, 나에게 지금도 힘 주시고 말씀 주시고 치유 주시고 회복 주시는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나는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잔말 말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하나님 전능하세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세요. 주권자의 주권자이세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랍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은 철장으로 다 부숴놓겠다고. 우리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 아니에요. 토론에서 증명되어진 종교 아니에요. 만약 기독교가 이론이나 토론 따위로 증거되는 거라면 기독교는 벌써 망했을 거예요. 우리 관념이나 철학 아니라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면 뭐예요? 마귀와 싸울 수 있다는 능력이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유일한 이유는 다윗의 고백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무시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만 우리의 오직 한 가지 힘이고 능력이에요.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신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세대 가운데서 침묵해하듯이 교회를 다닙니까? 어떻게 종교적인 습관처럼 되듯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 알기를 추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밝아지고, 우둔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워지고, 강팍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여지고, 하나님의 의에 더 붙들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성령의 복음, 부활의 복음에 더 붙들리고,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생명 안에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자들로 세움받는 거예요. 아멘. 여기가 교회예요. 아멘. 여기가 교회라고요. 안 믿는 자들도 이거 안 되잖아요. 교회가 깨이면은 세상을 다 바꿔놓는다고요. 여기가 교회라고요. 이런 교회 함께 꿈꾸십시다. 이런 교회 꿈꾸자고요. 어떤 교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교회. 하나님의 성령에 우리 붙들려서, 성령께 붙들려서 나의 행함을 결정하고 주님께 말씀에 순복되어진 그런 신자들. 주의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이 주의 생명으로 우리를 충만하여 주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래서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 찬양합시다. 피난처가 되시며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졌더라.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경배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안에 거하는 그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 그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는 나의 능력이 되시네. 주님 계신 곳에 나도 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그는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마귀에게 사주받은 자들이 이 땅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의 강한 용사들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총명 밝아지고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고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의 의에 더욱더 붙들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를 살리는, 세상을 살리는 복음에 더 붙들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더 충만해져서 생명에서 왕노릇하는 교회, 우리 신자들, 우리들 되어주기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이 나라를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살려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말씀 그대로 신뢰하며 내 주님만 나의 힘이시며 주님만 나의 능력이시며 주님만 우리의 모든 것이며 아무것도 의뢰하지 않고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만 눈만 계시면 되면 그래요 내 주님.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더 알기를 원합니다. 왜 목마른 자들에게도 타마시와 포도주와 젖어있어 하나님 그런 신자들 되어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윗에게 허락한 특수한 문양이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고 너희는 나를 만날 만할 때 찾으며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하여 주신 거지. 주님만 더 붙들면 복 있는 사람을 되겠소. 악인의 꾀 따르지 않아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 오만한 자들의 창에 앉지 않아 오직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 되어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생명 바쳐서 선신의 우리 주님 그 어떤 것들로 인해서도 하나님 판단할 수 없고 대적할 수도 없고 뛰어가신 주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 우리 아버지.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 이 세대 가운데서 그 맨 것들을 끊고 노아와 그의 기름 부심은 자를 대적하며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명을 벗어버리지 않는다. 하늘에 계신 누가 이루시시고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나오셨어.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께서 우리를 낳으셨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도와라. 너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고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렀어. 그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그들을 부수리로다. 그런데 그놈들은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은 너희는 교훈을 받을 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 다 복이 있도다. 주님께 입맞추라. 주님께 피하는 모든 다 복이 있으므로 주의 은밀한 것을 지존자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하나님께 주님 앞에 모으고 말씀께 붙들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 받으라. 내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고 너는 방탕한 것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주의 맡기었어. 주께서 감동 주시는 그 능력으로 행하는 말씀으로 행하는 우리 하나님 주께서 천만이 나를 역사 증진다고 주어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소서. 천만이 나를 역사 증진다고 하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원수의 모든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또는 여호와께 싸우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셔서 주의 복음을 주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덮어주옵소서. 내 주님만 우리의 힘이시다. 예수는 그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꾀하였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들을 대적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그들의 맨 것을 끊어버리고 결박을 벗어버리자고 하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의 편들어 주시고 그들을 비웃으시는 하나님의 생명 있고 살아있는 눈동자가 만진받듯이 느껴지기 원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는도다. 왕이신 우리 주님, 유대지파의 사자로 오실 내 주님, 주님만 주권자의 주권자가 되시고 역사와 세계의 왕이 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만 우리의 10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며 안디옥교회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며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의 왕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바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의 이 목마름과 우리들의 고통을 하나님 풀어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음받을 주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막힌 담들이 무너질 주어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의 고통들을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 하나님은 왕의 왕이시다. 선포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우리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가무세다들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손들고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우리 헌신한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계속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부의 이동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해서 우리들의 인생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 모두에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영에 더욱더 붙들려서 세상을 죽어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왕같은 자녀들로 쓰임받는 우리들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의에 붙들려 하나님의 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추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적 군대들로 무장되기를 원해 이 땅에 살리는 통로들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